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아내인 저의 모습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7월에 일본을 아울리치를 가서 진행할 사역도 성경적 아내 교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내의 역할, 사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처음에는 돕는 배필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돕는 배필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결혼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정, 아내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젊은 아내일 때는 돕는 배필이란 말이 불편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저도 그때는 여성 비하적인 말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서 돕는 배필이란 역할이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정말 제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을 더더욱 실감해 가고 있습니다. 5월 예배의 주제가 가정의 회복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이 각 가정의 대표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그 심령이 새롭게 된 나로부터 회복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정의 회복은 아내로부터 시작된다고 믿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아내를 가정의 머리인 남편을 도와서 가정을 세우는 자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돕는 배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내의 사명은 무엇이고 또 역할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으로 회복된 아름다운 아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아내는 어떤 모습일까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하와의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큰 주제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입니다. 돕는 배필의 역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제도라는 것이고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여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정이 그렇게 소중하므로 사단도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무너지는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가정이 공격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공격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가정을 사단은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보호되어야 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7에서 27절 말씀은 결혼과 가정은 우리의 비전이고 사명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자신의 경력을 위해서 결혼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넣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되고 또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결혼과 가정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가정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하나됨을 우리도 본받아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각기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성품도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리고 또 세우신 그 가정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가정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기능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죠.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 되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 안에 있는 한 가정이 생각났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위해서 남편이 수업이 있을 때는 아내가 아이를 돌보고요. 아내가 수업을 할 때는 남편이 아이를 돌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보면서 양육 프로그램도 듣고 신앙의 성장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보기 좋았고 참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내일이 중요하니 당신이 이번에는 이 일을 하고 나는 일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희생하세요. 이번에는 내가 해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또 어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흔히 보여지는 가정의 모습이죠. 그런데 저희 교회의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의 아름다운 그 행복하고 또 질서 있는 가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지금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성들이 많은 분야에서 남성들 못지않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또 부부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가정이 아주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독박 육아라고 하죠. 그거 하기 싫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젊은 자매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꼭 하지 않아도 자기가 꿈을 이루고 싶고 또 자기가 원하던 것을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아주 많아진 시대입니다. 만약 지금 이런 시대에 예전처럼 일과 자녀 양육, 가정의 일을 모두 아내에게 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아내는 일과 육아 또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느라 지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하지 못하고 무언가 나만 희생하고 나만 늘 뒤처지는 것 같아서 우울하고 또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삶을 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정사역이란 과목을 들었을 때인데 그 과목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부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서로 합쳐서 48시간을 만들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8시간처럼 24시간을 살아서 서로 내일 내일이 아니라 서로가 아까 제가 예로 드렸던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부부처럼 당신이 바쁠 때는 당신이 내가 육아를 하고 내가 바쁠 때는 당신이 육아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이렇게 48시간을 만들어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일을 하고 아이도 키운다면 아이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다, 결혼을 포기하겠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하진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는 아직 이런 거를 실천하기에는 좀 아직은 거리가 멀지만 저희 믿는 사람들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필요보다는 먼저 배우자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채워주기 위해서 나를 양보하는 이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흔히 둘이 한 방향을 보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이 한 방향을 바라보려면 인생에 대한 관점과 가치관이 비슷해야 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에서 자라났고 서로 다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관점과 가치관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아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같아질 수는 없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 대화를 해야 서로의 생각과 필요를 알게 됩니다. 또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함께하는 경험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대화를 할 것도 많고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할 말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경상도 말들로 많이 농담처럼 하죠. 밥 먹자, 그리고 자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무미건조한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말도 하지 않은 채 내 남편이 당연히 내 마음 알아주길 바라는 것 또한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예, 표현을 해야 되고 또 표현을 지혜롭게 하기 위한 것도 많이 자세히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말을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아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전문 사역자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남편과 아내가 마주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짧게 5분이라도 대화를 하라고 권해줍니다. 대화가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같은 관점, 신앙의 같은 관점을 갖는 것이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성경 공부반에도 참석하고 또 큐티를 나누게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부부가 서로 같아지고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그런 뜻은 가정 안에서 훈련되어지기 원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부부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고 나의 이기심을 꺾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나 중심의 삶에서 상대방을 향해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갖고 다가가는 훈련입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부딪혀서 갈등이 일어날 때 용서하고 양보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나의 연약함과 성숙하지 못한 성품과 태도들이 이기심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죠. 밖에서 인내심을 발휘해서 괜찮은 사람처럼 포장을 해도 집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요구합니다. 가장 편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까다로운 남편을 통해 또 엄한 시어머니를 통해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난 성품을 다듬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다듬고 가지치기 원하시는 것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 것 또한 정말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가정 안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인생 막대기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저는 남편이 시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주 약속 장소에 너무 일찍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살짝 강박적으로 일찍 가려는 남편이 불편했습니다. 나도 시간 개념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늦게 가지 않는데 너무 일찍 가자고 그러니까 살짝 짜증이 날 때도 있었어요. 일찍 가는 것이 때로는 불필요한 낭비 같기도 하고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일찍 가주면 늦을 염려가 없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남편 마음이 편해서 좋았고요. 때로는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서 정말 일찍 출발한 것이 다행이었구나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남편에게 저를 맞춰주다 보니까 일찍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는 것이 훈련되어졌습니다. 또 그리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미리미리 일을 해 두어야 된다고 저희 남편은 말해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미리미리 일을 합니다. 저도 남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미리미리 시간이 날 때마다 일을 해두는 것이 훈련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받은 것들을 서로에게 자신을 바꿔가면서 훈련되어 간다면 참 바람직한 서로가 맞춰가는 과정이 되겠죠. 사랑과 용서, 배려하는 것을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서로를 통해 훈련받지 못하면 사회에서 관계의 문제로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 심해지면 사회 부적응자로 살게 되기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통해 남편과 자녀가 사랑과 배려를 받게 하시려는 거구나 생각하고 먼저 사랑과 용서와 배려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되고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세워져 나가고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시고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결혼과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자녀를 낳지 않고 자기들만 편하게 살고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이 양육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또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하고 사랑으로 키워야 됩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부모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많이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실패해도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받은 사랑을 부모가 많이 주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대학부에 가서 큐티 세미나를 하고 왔거든요. 그곳에 교회 집사님, 권사님, 리더십들의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대학 학생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뻤는지 몰라요. 그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얼마나 열심히 귀 기울여 듣는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참 아이들을 잘 키우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바로 전날 걔네들이 리트릿을 하느라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제일 졸려운 2시에 강의가 있었거든요. 2시 강의는 참 졸리운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반응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고요. 정말 졸림을 견디지 못할 때는 뒤로 일어나서 뒤에 가서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기쁘고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결혼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결혼 제도와 가정 안에서 우리 아내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인간은 관계를 맺고 함께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서로 의지하며 도우며 살도록 창조되었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도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회적 관계를 토대로 맺어져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알맞은 돕는 사람으로 여자는 창조 때부터 돕는 사람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돕는 사람이란 누군가를 돕는 보조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로 쓰여진 히브리어 에제르가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수르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분은 너를 도우려 하늘을 타고 그분의 위엄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어서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 말씀에서 살펴본 에제르라는 돕는이란 단어는 여기서 도우려 하늘을 타고 그리고 내 도움은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연약한 인간을 도우실 때 이 돕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돕는다라는 에제르라는 뜻은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로운 자가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 있고 지혜로움으로 서로 돕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이지 더 능력 있는 자가 돕는 것이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돕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인 아내로서 여러분은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살펴본 돕는 배필인 여자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아내의 사명은 무엇일까? 돕는 배필로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첫 번째, 돕는 자로서 아내의 역할은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내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고 보완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한 몸을 이뤘으니 서로를 위해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돕는 배필로서 아내의 역할은 남편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평소에 잘 살펴보고 채워주고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의 연약함을 보면 실망하게 되죠. 그 실망한 것을 남편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잔소리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말없이 아내가 그 부분을 채워준다면 남편은 힘을 얻고 잘 될 것입니다. 남편이 잘 되면 가정이 안정이 되죠. 그리고 그 안정적인 아빠의 울타리 속에서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안정되고 아이들도 잘 자라나면 아내도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평소에 갖추도록 자신을 갖추고 자신을 갖고 가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이 날마다 덧입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돕는 배필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부터 남편을 도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 일에 서로 동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와도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이름을 붙이고 다스린 일을 도왔을 것입니다. 서로 이것은 이 이름으로 하면 좋겠어. 저것은 이 이름으로 하면 좋겠어. 서로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도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동역을 하고 있었지요. 근데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가 남편을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자신의 소욕을 그 선악과라는 그
과육을 먹고 싶어서 그 소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자신만 유혹에 넘어가 먹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금지시킨 것을 맛보고 싶은 유혹이 아담에게도 저 마음 깊은 곳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고 아내가 선악과를 갖다 주어 먹게 할 때 아내에게 그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돼. 그리고 아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못하도록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가장인 아담에게 있는데 그는 그것 역할도 잊은 채 자기도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같이 먹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비슷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청문회 뉴스를 보면 고위공직자들이 세울 때 그 사람이 고위공직자로서 합당한 사람인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올바른 삶을 살았는지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고 그리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투기를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고 세금을 누락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편법을 써서 자녀를 군대에 보내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런 문제로 인해 공직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모처럼 다가온 기회를 놓치고 나라로서는 잘 키워놓은 인재를 사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당신은 실력이 있으니까 그냥 임명을 강행하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뒤에는 대부분 그들의 아내들이 있어요. 그 아내들이 나서서 땅 투기를 하고 또 세금을 편법으로 신고하고 자녀들을 편법을 써서 군대에 보내지 않고 면제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참 그 이름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실력도 쌓고 열심히 노력도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왔고 마침내 그들이 그것을 원했던 고위공직자의 자리까지로 나갈 기회가 다가왔는데 평소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데 우리도 해보자. 그래서 세금도 누락하고 위장 전입도 하고 자녀도 군대 안 보냈어요. 근데 이것이 그들이 정말 원하고 소원했던 고위공직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 그들을 넘어뜨립니다. 아내가 남편이 벌어다 주는 월급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말하고 자신이 보이는 것들을 탐하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처지를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소리들을 남편에게 말한다면 남편들은 법을 어겨서라도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에 너무나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눔의 자리에서 남편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디까지가 거룩한 것인지 어디서부터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정말 그 선을 이렇게 긋고 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고민들을 나눔의 자리에서 남편들이 합니다. 실제로 크리스찬 의사가 자신의 수입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세금 신고를 했더니 세금 공무원이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병원들은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그럼 그 많은 병원들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신고를 한 데이터를 보여주더라요. 이런 세상에 저희 남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편들이 거룩한 선택을 하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아내들이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에게 남편이 그 자리를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지키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남편의 손을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은 손해볼지라도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하고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의 연약함을 잘 보완해 주었던 아내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한 가정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그가 이끌고 있던 부족의 리더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왔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갔던 아내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서 12절에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잘 나타나고 이를 아내 사라가 어떻게 보완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네, 이런 일은 이번 한 번만으로 굉장한 일인데 한 번만 끝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또 나중에 그랄 땅에 또 가뭄이 들어서 그랄 땅을 찾아갈 때도 동일하게 똑같이 그 일을 또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내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자신들이 그 부족이 닥친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내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모욕을 줍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그 스스로의 생각과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가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남편에게 사라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누이 동생으로 행세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침실로 신하들이 데리고 들어가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녀도 자신들의 문제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행동일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을 보면 사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연약한 믿음과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여자로서 남편에게 버려지듯이 왕의 침실에 들어가는 모욕을 당했지만 자신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에 남편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간절히 이 위험으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내 사라는 이렇게 연약한 남편을 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하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두 번째로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내입니다. 아내가 돕는 또 다른 역할은 위로와 격려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마처럼 누이처럼 친구처럼 곁에서 위로한다면 남편은 많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자신의 자리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무한 경쟁만을 요구하고 자칫 실패하면 도태되는 세상, 평생 일한 직장에서 나이가 들었다고 예전처럼 일 잘하지 못한다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명태를 시키는 세상에서 남편들의 어깨는 처지고 자신을 잃게 되어 갑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기에 일을 하다가 그만둘 수도 없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재충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남편의 마음과 형편을 가장 헤아리고 보살펴 주어야 할 사람은 아내입니다. 아내가 적극적인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의 격려와 위로 한마디에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제 남편도 50대가 넘어서면서 뭔지 모르게 예전과 같은 활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지더라고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던 모습보다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자신이 일할 날을 계산하여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아마도 그때 제 남편이 갱년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들도 갱년기 때는 그런 감정의 요동이 많답니다. 그래서 남편을 제가 격려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남편을 매일 아침마다 현관까지 나가서 배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안아주고 오늘도 수고하세요. 그리고 볼에다 뽀뽀도 해주고 배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웅한 뒤에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퇴근할 때도 부득이한 일이 없는 한 저는 언제나 현관으로 나가 맞아줍니다. 저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고 또 저도 이렇게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씩 자라나고 또 나이가 드는 철도 드니까 남편이 얼마나 애쓰고 힘들게 일해서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또 알게 되니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남편에게 월급을 받으면 명세서를 프린트해서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명세서를 제가 정식으로 이렇게 남편에게 두 손으로 받고 한 달 동안 여보 너무 수고했어요. 당신이 수고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살았어요. 고마워요 하고 제가 정식으로 이벤트를 합니다. 이런 처음에는 남편이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쑥스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속으로는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이 그 표정에 너무 잘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가정에서는 매달 이런 월급 명세서를 받고 고마워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의 평소에 하는 말을 제가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합니다. 남편이 뭘 원하고 있는지 또 잘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해주는 조언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잘 따라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가 가정의 머리이니까 그의 말을 존중하고 따라야 가정이 편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남편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을 종종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고 계신데요. 아주 오래전 제가 두란노에 큐티 훈련을 받으러 다닐 때입니다. 서울에 일찍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는 제게 남편이 여보 오늘은 비가 온대 그러니까 우산 좀 가져가라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날씨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산을 들고 가려면 그것도 짐인데 제가 그래서 괜찮아 그리고 제가 그냥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화창했던 날씨가 서울 다가 달래내길 아시죠? 거기로 들어서니까 갑자기 천둥번개를 치고 요란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언제 화창했냐는 듯이. 그 비를 맞으면 금방 흠뻑 젖어서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당부를 듣지 않은 것이 그 비가 내리는 버스 창밖으로 바라보면서 막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남편 통해서 우산을 갖고 가도록 챙겨주셨는데 내 고집대로 무시했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우산을 갖고 오지 않은 것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남편의 말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도착해서 내리니 비가 언제 왔냐는 듯이 해가 났습니다. 그래도 안심을 할 수 없어서 제가 우산을 하나 샀는데요. 그날 내내 제가 건물 안에 있으면 비가 싹 그칩니다. 건물 안에 있으면 비가 내리고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비가 싹 그쳤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로 하나님 때문에 웃게 하셨거든요. 그날 내내. 그래서 그 우산은 한동안 저희 집에 꽂혀서 저에게 반성의 우산이었어요. 세 번째로 아내의 사명 중보로 남편과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로 가정과 남편을 세우고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남편을 위해 아내들이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가치관이 남편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그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도록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터의 영성을 가지고 살도록 기도로 파수해야 합니다. 남편의 연약함을 가지고 때로는 그의 죄를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대신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아내와 어머니가 있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도 악한 공격에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리아들에게 기도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파수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감정과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남편과 자녀를 지키며 남편을 도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또 저희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 뉴스도 보아야 합니다.
남편들이 지금 어떤 사회,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남편과 자녀를 파수하고 가정을 지키는 아내가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돕는 배필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고 했나요? 아니면 강하고 더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라고 했나요? 예, 더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자예요. 그냥 거저 주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거저 주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을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자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아내들도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들이 아내가 해주는 보완해주는 것들에 신뢰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창세기 22장 23절에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 나서 굉장히 기뻐하죠.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하고 아담이 기뻐합니다. 예, 우리가 또 남편들에게 그다음 전에 잠언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은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옷을 지어서 입힐 뿐만 아니라 자신도 옷을 지어서 입어요. 우리 결혼하면 여자들이 그냥 경제만 생각해서 싼 옷을 입고 그 싼 옷도 깔끔하게 입으면 괜찮은데 후줄근하게 머리도 막 이렇게 삐죽삐죽 솟은 채로 퇴근한 남편을 맞이한다면 그 남편이 기분이 어떨 것 같을까요? 예,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돕는 배필이 보조자가 아니라 남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연약함을 채워주는 능력 있고 지혜로운 아내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고요. 자신을 가꾸고 남편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돕는 배필로서 늘 사명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신을 가꾸고 성장시키기 바랍니다. 예,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라고 명하셨고 다스릴 권세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 가정을 통해서 자녀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는데 저희가 이기적이고 받기만을 원하는 죄된 마음으로 서로에게 요구하고 비난하며 가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녀에게 바른 사랑을 보여주고 섬김의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깨닫게 하셨으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